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과정이 중요하냐 아니면 결과가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각자의 사람의 기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 아이러니 때문인데요. 좋은 과정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고요. 나쁜 과정이 꼭 나쁜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과정보다 사실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과정과 관계없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을 소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각 정당의 후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굉장히 상대방을 모함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후보의 가족들까지 욕을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심지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자 저속한 이런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살짝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무슨 방법이든 일단 당선이 돼야 성공이지 과정이 아무리 좋고 깨끗해도 떨어지면 그냥 탈락인 겁니다. 그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실패했지만 아무리 과정이 좋았다고 한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좋게 되면 되지 그까지 과정은 아무리 나빴어도 성공하면 선출되고 나면 그까지 나쁜 과정들이야 다 덮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종종 교회에도 이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적 가치가 들어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불쾌감을 주든지 말든지 결과론적으로 일단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고 천국만 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가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루는 과정, 내가 어떤 과정으로 그것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갔는지를 더 값 있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정과 그 질서를 굉장히 철저하게 보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죠.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그냥 하셔서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몸으로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인류 구원이라는 대업을 이루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 후 이 땅에 신생아로 태어나셨습니다. 신생아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모두 거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겪는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후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하늘나라 가는 경험도 아마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구원 성취라고 하는 그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진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퍼펙트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가던 중에, 이제 구원의 길을 시작하던 중에 거친 한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광야. 가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광야까지 가셔야 하셨는가? 굳이 광야에서 40일을 굳이 보내셔야 했을까? 그곳에서 굳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서게 된 시기를 보면요, 바로 세례를 받은 바로 직후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요. 바로 시작하려는 그 시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스스로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라는 겁니다. 이 완벽한 인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에 이 광야라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눈앞에 꽃길이 쫙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즉시 눈앞에 꽃이 아닌 모래와 흙뿐인 이 광야가 펼쳐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광야의 과정을 지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자꾸 몰아내시는 것은 분명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광야를 지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의 과정을 지나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득은요,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광야의 과정을 지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광야를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미국에도 워낙 땅이 넓어서 여기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바다나 이런 줄을 가면 이 광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과 모래, 흙밖에 없는 아주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풀 한 폭이 찾아보기 어렵고요. 샘물이 흐르는 시냇가도 없죠. 그곳에서 낮에는 햇빛을 가려줄 그늘도 없고요. 밤에는 찬바람을 막아줄 나무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실 것도 구할 수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냐? 아니요.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광야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광야에서 뼈저리게, 나의 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즉 광야는요, 나의 능력도 내가 의지할 누구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사방에 무언가 의지할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내 주변에 내가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스스로 할 수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을 때, 무언가 내가 의지할 환경이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고 느꼈을 때 마침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를 지나며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애틀란타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 아이들 중에 그 대학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 이 CCC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교 기독 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저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애틀란타에는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에모리라고 하는 대학하고 그리고 조지아텍이라고 하는 대학인데요. 조지아텍은 이제 퍼블릭입니다. 주립이죠. 그리고 에머리는 프라이빗 스쿨입니다. 사립이죠. 이제 매 학기가 되면 이제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 청년부가 준비를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CCC와 연합해서 이제 CCC 그 동아리라고 하는데 보통 그 그룹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 나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조지아텍이라는 이 학교를 가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막 200명도 넘는 학생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기도 하고 실제로 조지아텍에서 제가 얘기해서 데리고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로. 그리고 그 CCC라고 하는 단체에 많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에모리라고 하는 이 사립학교에 가서 똑같은 사역을 하면 정반대의 상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우리가 나가서 얘기하는 그 CCC의 전도 방법과 사역리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에모리에 다니는 학생들은요, 1년에 학비와 기숙사비를 합해서 거의 1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즉, 그 정도에 풍족하지 않으면 그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머리라고 하는 학교는 굉장히 풍족한 학생들이 다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복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풍족하고 주변이 너무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할까? 그러나 광야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깨달은 만큼 그만큼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4절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거친 흙과 모래 위를 걸어가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광야의 과정을 지나며 공감이라는 감정을 배우게 됩니다. 공감.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나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덜란드 출신 카톨릭 사제이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의 서적을 저술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말을 적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커다란 착각은 광야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광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은요, 즉 광야를 겪어본 리더만이 광야 길에 빠진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광야를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곳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배고픔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4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옮겨서 뉴저지를 떠나서 애틀란타라고 하는 조지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뉴저지에서 있을 때 섬기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딸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피살됐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그녀가 살던 아파트의 복도에서 강도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때 참 마음이 아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범인이 잡히고 장례가 치러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님 컬럼 게시판에 그 당사자인 그 목사님의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글은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딸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달라 보일까?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나와 같은 처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책의 제목은요, 자신의 상처를 바탕으로 타인의 상처가 치유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광야의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공감하며 그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겪어야 하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아시기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보다 이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셨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또한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은 바로 고난과 고통의 광야의 과정을 지나야만, 그 길을 지나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이 히브리어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이 단어는 바로 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근데 이 다바르의 뜻은 바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즉, 광야인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만들면서 왜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는지는 사실 우리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는요,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즉,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던 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편 저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을 당하고 나서 고난을 경험한 후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1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이 시편 기자가 배운 것은 바로 주의 율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해 보았더니 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67절에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광야를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며 시편 기자는
광야의 과정을 지나며 자신의 신앙이 깊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질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언제나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광야의 과정을 지나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요, 기독교는 결코 이벤트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찌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중국의 철학자인 맹자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은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예수님을 소개한 선구자 세례 요한도 광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생략한 모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13년간 노예살이를 생략한 요셉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없죠.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헤매던 13년을 생략한 그 다윗을 우리 또한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을 생략한 그 사도 바울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광야라는 고난이 그들에게 한 역할은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장, 바로 그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믿음도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살아보니 나이가 든다고 모두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가 성숙한 어른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냥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숙에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에 몸부림치던 욥이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열을 가하고 가해 단련해서 불순물을 빼는 과정을 거쳐야 99% 순금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고난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어렵고 혼자 씨름하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야 조금이나마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성숙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광야의 과정이 필요한, 바로 그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만약 지금 광야 한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광야의 고난길을 걷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 시간을 잘 견디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 단계 성숙되어 있는 그 자신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능력의 과정이, 그 고통의 광야의 과정이 고난당했던 것이, 내가 그 광야를 지나왔던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실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만약 지금 광야의 길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금으로 나아오실 것을, 순금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나 자신을 기대하며 이 광야의 길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